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긍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할 만한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으로 또는 말씀으로, 때로는 돕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 베푸심으로 낙심을 이기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첫째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립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거짓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들과 단절한다는 의미죠. 악한 방법을 버리고 선한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속임은 영리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 꼼수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흔치 않은 표현인데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넷째, 주의 일꾼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본 것처럼 주의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의 열매를 자신이 맺은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은 부서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육신, 몸을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죠. 하지만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고난을 받을수록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경험하는 환난은 잠시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답답하고 슬픈 현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방법으로 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